11월 1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증거궤를 맨 제사장을 선두로 물이 마른 요단강을 건넌 그 바로 다음입니다. 길갈에 진을 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2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4절부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그 까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나안 땅 바로 앞 직전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온 군사들이 다 죽게 될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 의식을 길 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백성에게 다시 할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서 적을 바로 앞에 두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적군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적 앞에서 무방비로 누워있는 것은 전략상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전략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이런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그 가나안 땅 목전에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허락하셨던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마치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상식을 넘어선 믿음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큰 성읍 여리고라는 그 적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여리고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수비 대열을 강화하고 앞으로 치러야 할 그 전쟁에 대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훈련과 군사력을 올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군대와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부디 두려움에 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때에 맞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매일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살아가기 힘든 정말로 척박한 그 광야 생활이었기에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그 고단함 속에서 광야 생활이라는 그 고단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먹는 것으로는 고생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 어제까지, 바로 오늘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이라는 그 시간 속에 만나를 주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무너져 수 있었던,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므로 그 은혜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이 아닌, 이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그 당시는 그들의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또는 자연적으로 맺은 그 소산물을 얻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 걱정하지 않고 매일 아침 얻을 수 있었던 만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누군가가 수렵 채렵해야지,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나가 그치게 된다는 그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셨던 그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고함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정말 떡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수고로 소산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떡 먹여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고 성장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죄악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한 전쟁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의 만남 중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속히 회개하며 성결을 이루어 거룩해질 때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 속에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결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으로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케 하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그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